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앞절 2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 절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빛과 어둠에 대한 이해를 나눌 때 빛은 어둠의 반대이고 어둠은 또한 빛의 반대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은 성경 말씀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 이해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둠은 죄악에 물든 세상과 인간의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상징으로 설명이 됩니다. 빛은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말씀으로 또한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 이렇게 세상을 둘로 이 분법적인 이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모세오경을 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다 보면 구약 성경의 끝을 향할수록 우리는 어떤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죄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인간의 죄악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시간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의미하는 히스토리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히스토리아는 인간의 탐구, 연구, 조사,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라는 말은 과거라는 시간과 기록에 대해 현재라는 시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역사라는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역사가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 즉 His 스토리라는 기독교적인 해석은 이 어원에 대한, 역사라는 어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러한 비판을 접할 때마다 다시 되물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로서 그러한 인간들의 이야기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즉 His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역사가 인간들의 이야기임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역사라는 시간 속에 살았던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역사 속에서 죄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또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고 또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밝은 빛 안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빛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 어두움을 향하여 가는 인간들의 역사적 사건과 시간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도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간절히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의 중심에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죄악이 깊어지는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였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깊은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에는 지도층은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 깊은 어두움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어두움으로 가득한 인간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될까요? 미가 선지자는 어떠한 경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헌신과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작은 비둘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라 여겨지는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물을 드리면 될까요? 그런데 이 깊은 헌신은 7절 말씀을 통해 매우 확대된 헌신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을 가득 채울 기름을 부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드릴 것 같은 이 고백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을 통해 이 질문이 본질을 한참 벗어난 경배의 질문, 경배와 예배의 본질과는 한참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아들이라도 바쳐야 할까요?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요? 내 몸의 열매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가의 질문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드려야 할 참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처럼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질문이 점점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예배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질문들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미가 선지자가 강조하고 싶은 예배의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당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대한 기준들과 생각들을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남겨진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를 드려야 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배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아닌 의무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까라는 질문은 굉장히 아름다운 질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한참 오해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의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 경배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경배할까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이카프라는 단어는 비구레지다, 굴복하다라는 뜻의 카파프라는 단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예배는 비굴해지고 굴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믿음의 경배의 모습과는 구별됨이 없이 경배할까라고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몇 번 이 단어들이 쓰일 때가 있는데, 그 쓰임새를 살펴보면 굴복하고 비굴하여져서 그런 상황 가운데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경배를 표현할 때, 예배를 표현할 때 이 말씀 속의 경배로 번역된 이카프, 또 그 원형 카파프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구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배는 하나님이라는 크신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저 크신 신께 내가 어떤 경배를 드리면 저 신이 기뻐할까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제사는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 드리던 경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늘 사용하는 예배와 경배라는 이름 안에서도 우리의 죄악된 삶의 어두움이 더 짙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예배가 아닌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성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예배자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저 크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그런데 이미 말씀대로 이 질문은 예배의 본질을 벗어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을 벗어난 자기 중심적인 예배의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 아니면 이 수만의 강줄기를 올리브 기름으로 채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질문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드릴까? 아니면 이 몸에 열매를 바칠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 질문들이지만, 이 질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구별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천만의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다가도 내가 드리는 이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다들을 이방 신전에 바친 몰렉을 섬기던,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신 몰렉을 섬기던 사람들은 마다들을 잡아서 그들의 신앙적인 그런 삶의 무너짐은 둘째로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도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다들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자신의 죄악을 씻으며 자신의 삶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던 자들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방신을 섬기던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내 예배를, 내 경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1000마리 양을 바쳐 제단에 피비린내가 가득하게 하고 오염된 헌신의 기름으로 은혜의 강물을 더럽히고 원하시지도 않는 아들의 생명을 취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는 그러한 헌신을 드리면서 이 악한 죄인의 마음에는 얼마나 더 많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기준들 때문에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드려야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의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열매입니다라고 내어매며, 하나님, 이 열매들이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경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관심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3가지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와 거짓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종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돈을 주고 팔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억눌렀고,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은 그들의 제일 우선적인 관심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잘 살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은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살면
배부른 기쁨도, 내가 노력한 일에 대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의 정직한 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참 큰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땀을 흘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크고 작은 결단이 필요한 행동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는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이미 이 강단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헤세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도 헤세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헤세드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가는 겸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 목회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겸손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겸손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겸손이라는 말에는 아주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목회자로서 제 삶에 겸손, 온유와 겸손, 물론 영성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인 삶에 저는 두 가지 가치를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온유와 겸손, 주님의 마음을 닮은 온유와 겸손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온유와 겸손. 그런데 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요, 사실은 온유와 겸손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온유와 겸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 안에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그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나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기억할 때, 또한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낮춘 자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낮추시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낮추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어두움이 깊어지기 때문에 새벽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악은 더욱 깊어지고 또 인간의 삶도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삶의 그 어두움을 사랑과 은혜로 비추시는, 그리고 구원의 아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아, 주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정의를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정의롭게 산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살아서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삶이 낮아진 그 순간에 무너졌다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손 안에 나 자신을 낮추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도 때로는 일련된 큰 송아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또 때로는 수천 마리의 양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드리고 싶고 이 밴쿠버 땅을 다 적실 만한 올리브 기름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이 건물은 점점 낡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은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무너지고 헛된 기준들 앞에 저희들의 예배의 기준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의 모든 경배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있기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